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신약 알파베트 15번째로 공부합니다. 오늘은 문자 3요소라고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우리나라 고유어에만 있는, 한글은 다 망가져 있는 그 문자 3요소로 우리 원문을, 헬렌말을 읽기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1차 해석,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처음 한 것이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이미 알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걸 오늘날 1차 해석이 그 헬렌말 문자, 신약 특별 계시를 쓴 문자를 소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랑독한다, 소리내서 읽는다. 그게 1차 해석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대충 하게 되면 2차 해석이 섭리 가운데 문자를 선사해 주신 건데, 2차 해석인 문자가 지 멋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한다면서 라틴 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죠. 특히 헬렌말을 할 때 구약 쓴 문자인 아랍 문자를 모른다거나, 또는 뭐 독일어, 불어, 영어, 뭐 자원, 문자답건 문자답지 않건 글자 있는 각 결의들이 원문을 본다고 할 때 그 원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기네 나라 그 소리, 문자가 있건 없건 그 소리 내는 것에 그 범위 안에서 원문을 소리 내거나 원문의 문자를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원문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글의 정체가 뭐냐? 한글이 만들어진 지금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결의 순수 문자인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든 장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게 과연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만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펼치시는데 원문에 대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고로 원문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똑바로 소리내서 우리 배달결에답게 읽지 못한다면 문자로 된 원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발음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베트 24개죠. 이른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17개, 몸이라는 것이 7개. 글자가 그래요. 최초 음소. 이게 막 순서도 없이 그냥 막 뒤섞여 있어요. 헬라스 말을 어떤 애들이 그렇게 이제 문법이다 해서 이렇게 BC 5, 6세기부터 해서 한 4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오늘날 온 세계 문자가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놓고 오늘날 우리는 배달결에는 어떠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알파벳 음소라고 하는 것, 이른바 자음, 이 음소라는 그 뜻을 가진 소리를 그린 게 글자잖아요, 글자. 글자가 이런 여러 요소를 갖추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자다, 그렇게 말하지. 문자의 그 요소들을 모르면 그냥 그 글자라는 거는 원숭이가 그린 거나 깐난장이가 그린 거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소리내기 읽기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문자를 그린 건 뭐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어떤 뜻을 부여하고 어떻게 쓰는 건 그 뭐 문자를 가지고 부르는 애들 자기네 마음대로지요. 보기 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문을 가지고 저쪽 짱깨나 쪽발이가 뜻을 변형해서 또 소리까지 바뀌어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중공이 한문을 만들었네 하는 건 참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4대 매국노요 한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후민정음을 제대로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 서양 어법으로 된 거, 짱깨 쪽발이 소리체계로 된 거, 글자 아닌 글자를 딱 잡아서 기득권을 챙긴 자들이 그렇게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걸 모르면 그런 자들한테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은 참신이겠습니까?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지멋대로 믿고 그냥 뭐 무슨 교회다 뭐 그냥 아멘이다 뭐 확신다 그건 그냥 그 언어 최면에 빠져가지고 세상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냥 바람에 불려다니는 가랑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알고 아무런 뜻도 없지만 뒤죽박죽 돼 있지만 그런 우리 헬렌말 음소들 이른바 걔네들 말로 알파베트라는 아무런 뜻도 없는 그 용어로 된 그 24개를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오미크론,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예, 새벽 시간에 조그맣게 이제 읽었는데요. 이걸 이제 큰 소리를 일단 내는 게 중요한데 거기 낱말이 이제 알파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뭐 이게 뭐 황소 뿔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니 이거는 뭐 알레프로 됐냐면서 이런 썰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 어떤 뭐 뜻이 있고 어떤 그림이고 무슨 상형이 열치되고 이런 헛소리들로 꽉 차 있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가사 그게 또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뭐든데 이게 일치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 아무튼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이 되겠냐고. 이 낭독 자체가 벌써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원뜻, 계시된 뜻을 담은 그 문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자로 그려진 그 전에 소리가 있는 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소리가 이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딱 우리가 봤을 때 소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읽는 사람이랑 소리를 나름 생각하고 읽는 사람이랑은 그 문자관이 달라져요. 막연한 소리라고 해도 소리는 나라마다 나라의 그 결에마다 사람마다 천차만차거든요. 자기네 나라 문자 성격에 따라서 또 바른 쪽에 있는 그 문자를 지닌 결이라고 했을 때 그걸 똑바로 소리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그 자기네 결의 문자 가지고 원문을 대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근데 세계 모든 문자들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요. 문자다운 문자를 가진 족속들을 봐도 그런 거랑은 전혀 탁월한 위치에서 견줄 수 없는 그 정말 특별한 맨 위에 있는 문자가 바로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으로 기록한 정음으로 표시한 우리 그 언문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 한문이라고 하는 표기 방식은 이건 비할 바 없는 거예요. 이걸 한글 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이건 딴 나라 거다. 엉터리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놓고 한글을 쓰면은 당근 줄게. 한글을 쓰면 니네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그런 식으로 서양 아이들이 한국을 쳐들어왔고 심지어 이제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한글주의가 꽉 쩔어 있어서 한글 전형주의다. 뭐 그냥 한문은 뭐 그냥 우리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뇌시키니 까난쟁이부터 헬렐레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 많은 사람이 모이고 왁작복작하지만 기본 교리에 대한 깨달음조차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란 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런 말을 쓰고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그냥 뭐가 잘 돌아오고 당장 하늘로부터 불벼락은 없고 또 세상 딴 나라도 다 믿는다 하니까 다 그렇게 굴러떨어져서 세상 모든 교회가 전체 한 통합으로 돼 있어요. 겉으로는 뭐 그냥 뭐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하는지 모르지만 가톨릭이다 히랍정교다 하지만 한 통속이 돼 있어요. 그게 바른 말씀으로 바른 뜻으로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이미 금지해 놨어요. 그게 바로 바벨 사건 아닙니까? 바벨 사건이에요. 바벨 사건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풍성하게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기록한 문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하는 사실을 완전히 그냥 똑바로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떠내려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 3요소로 읽기, 이게 소리내서 읽는 자체가 벌써 출발점이에요. 1차 해석이 담겼단 말이에요. 읽기가 그냥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멋대로 읽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멋대로 어떻게 읽습니까? 그게 문자예요? 그건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특별계시로서 기록한 원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꼭 뭐 문자의 요소가 세 가지만 있다는 것보다도 이제 크게 그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문과 잘하는 것도 이게 한 단어로 쓸 때 의미가 있고 부풀려서 문이라는 것은 뭐냐,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이제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문자 3요소 중에 여기 딱 형, 의라고 하는 형은 그 꼴, 그린 꼴, 그다음 그 한 개 한 개 꼴이 내는 소리, 그 한 개 한 개 꼴이 담고 있는 뜻, 이거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바탕 소리, 소리 바탕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음소, 포님, 파닉스 이런 식 뭐 라틴 문자 가지고 쓰게 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는 문. 이건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제가 늘 이게 바로 문이에요. 이런 게. 이걸 우린 한 개의 문이다 해서 한문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한 가지 단순한 뜻이죠. 요거 자는 뭐냐? 자는 요 문에 대한 소리. 자라는 것이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이건 뭐죠? 소리? 현. 이건 변함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그리는 것도 쪽발이 같이 약자체로 그리면 안 되고 짱깨처럼 간체로 이걸 그리면 안 되고 정자체로 걔네들 말로 번체로 이것을 그대로 읽고 이것에 대한 자인, 이 문에 대한 자인 소리도 한 개의 자. 그래서 한 개의 문, 한문, 한 개의 자, 한 개 소리내기 한자. 이걸 현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짧으니까 약자, 간자가 똑같겠지만 수없이 다 망가뜨려놨어요. 몇백 개, 몇천 개를. 일단 그렇게 땜빵해서 현실을 일단 속이고 냉기려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가지고 최후의 심판의 날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꼴하면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걸 텐이라고 읽어야 돼요. 텐. 그렇게 읽는 사람이 오늘날 없잖아요. 천자라고 읽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에 대한 소경이다 할 때 그게 문맹이 되잖아요. 문맹. 그렇죠? 문맹. 이 발음을 텐으로 못하고 천하는 이건 소리내기가 자잖아요. 이건 자맹이 되는 거예요. 자맹. 문맹 이거 그냥 막연히 쓸 것이 아니고 자맹. 한글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바꿔놓은 게 한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여가지고 배달계를 완전히 그냥 헤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명들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한글이 정음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정음 소리 체계를 망가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문맹은 우리 속에 그냥 스며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전형주의 하니까 벌써 이게 아주 문맹은 기본 당상이고 자명까지 돼 있어요. 미국 아이들 보게 되면 자명이 뭐 그냥 말은 쓰는데 실제 이런 글자를 보니까 그냥 소리만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그 소리가 엉망진창. 왜? 영어 알파벳 때 자음 모음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 문맹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마도 절반이 넘을지 싶어요.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뭐 다민족 국가가 됐는데, 다문화 국가죠. 다민족 국가인가? 캐나다랑 둘이 그런 큰 특성으로 잡탕이 돼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훈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훈이에요. 훈. 이렇게 이걸 그리고 이걸 편이라고 소리 내는 거 다 중요한데, 그럼 이게 뭐를 이렇게 그리고 그 그린 걸 이렇게 소리 내서 서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무엇을 노린 거냐? 훈이에요. 훈. 예? 훈민정음 할 때 훈 있잖아요. 훈. 예? 이거 뭐냐면 뜻이에요. 뜻. 월이란 말이에요. 월. 예. 뜻, 월. 쪽발이 말로 의미는 이거 죽은 말이고 엉터리 거짓된 일본식 한자를 한글만 빌려서 쓴 거예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소리라고 이거. 의미는 뜻, 뭐 월, 뭐 등등 이런 말로 이 훈을 하는 거. 훈이 여기 이제 의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거. 훈. 요걸 이제 우리가 여기 뭐 향찰, 이도 이거 다 뜻이에요. 뜻. 이걸 이제 자모 합자에서 읽기도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자음, 제대로 된 모음을 합자로 된 것을 소리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엔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로 이것이 이어져요. 하나예요, 이게 하나. 그래서 삼성이에요, 삼성. 이걸 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볼 때 앞부분에 대갈통, 뒷부분에 꼬랑지, 뜻을 가지고 있는 본디 뜻, 어근, 뿌럭지를 갖고 있는 걸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우리가 계속 읽기를 한 거예요. 요거 몸뚱아리도 이제 다 잡탕 빼고 순수한 것이 빨가벗은 몸뚱아리잖아요. 요걸 말뿌리 어근이라는 일본 말을 쓰고, 또는 좀 더 넓게 어원, 말의 아주 근원. 요렇게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보죠. 또 이건 대문자로서 나오죠. 벌써 이렇게 표기하고 띄어쓰기 편집하고 이런 어그먼트 만들면 이게 벌써 해석이 딱 돼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이걸 똑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영원하신 뜻을 이렇게 문자로 낮추신 건 정말 낮췄는데, 여기다 인간들이 이런 잡탕과 대문자라고 하는 것을 편집을 해서 우리한테 권위 있는 양 더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해야 정통이고 더 정말 깊게 말씀을 깨닫는 데는 등 여러 가지 교묘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엉터리인데, 속임인데, 거짓인데, 최초 원본도 없다고 하면서 사본들 운운하면서 그냥 자신의 부패한 이성, 세상 지식, 세상 더러운 것들이 안에 버무려 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세계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하나로 돼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언어학 그러면 전체를 그냥 뿌리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다 소매 참 도매 받아가지고 각 나라 가서 언어학 환자들이 폼 잡는 거야. 소매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용만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거면 뭐 대박으로 받아가지고 말로 팔아먹건 자건 어찌됐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대문자라는 것이 있고 소문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니 벌써 이거부터 이건 서양식이에요. 왜 대문자 소문자가 있냐? 서양은 음소 즉 자음이다 모음이다 하는 음소 개념이 없어요.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그 문명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세계 문자 세계 언어 통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이고 갈 때까지 간 상태인가 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결의 말로써 하나님께서 다 나눠놨고 각 곳에 살게 했으면 거기서 그 문자를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원어 문자를 놓고 깨달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릇대로 생긴 대로. 근데 이걸 그냥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헬렌 문법, 헬라스 문법으로 쫙 통일시켜 놓고 신학의 원리는 라틴하고 하는 것도 쫙 버무려 나가지고 날줄, 시줄처럼 그냥 다 엮어놔서 못 벗어나요. 그게 길들어져가지고 내가 길들어진 노예인지 자체를 몰라요. 아 이게 뭐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다 부터 해가지고 선진국이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헬렐레 하는 상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이거는 이제 그래서 빼버립시다. 요거 폴로이 뭐가 망가져서 이게 지금 자음, 모음, 자음, 요게 망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예? 이 설명하고 따져보면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문자도 중구난방이고 모음도 그냥 중구난방이고 하나하나에 정말 사상이 담겨 있는가 이거 없어요. 저마다 그냥 개인마다 나라마다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거예요. 문자학, 음소학을 봐도 음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훈민정음에 밖에는 없어요. 한글 자체 그런 음소 같은 거 거의 따지지 않아. 어떤 특별한 개인이 연구하는 사람이 어원학을 연구하는 것 특별한 사람도 한글이라고 하는 서방 언어에 아주 빠져서 새로 난 그런 문자 체계로는 그 어원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눈에 낀 안경이 되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하는 안경 가지고 어찌 정음을 보는가. 한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 문사철을 그 근본을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그것도 모르는데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한글 성경은 겉으로는 소리내기는 일본 소리요. 속에 문법, 체계는 영문법, 영어 문자의 틀 갖다 더 씌워서 훈민정음에 있는 글자 몇 개 갖다가 버무려가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변형시켜서 만든 게 한글이요. 한글 성경이라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곱씹어 보시라고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정음, 훈민정음을 알아야 돼요. 깊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똑바로 알아서 옛날 문헌들을 통해서 이게 그때는 이렇게 썼는데 왜 한글은 이렇게 됐을까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리부터 깨달아가지고 소리 내기가 되는 가운데 언문과 한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알아가지고 한문 소리를 어떻게 내라고 했는가? 세종이 만든 간추려서 정리한 그 훈민정음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었던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 장단점이 어떤 것이고 세종 이전에 있는 그 문자 문헌들에 써 있는 그 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고려 시대로 올라가고 또 신라 시대로 올라가니까 향찰인 이도가 나오니 이건 뭐냐? 그건 우리 언문 한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하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파괴해서 자료 자체가 얼마 없어요. 향찰 이도에 대한 건 그냥 이름만 거의 남아있을 정도로 지금 역사책 가운데 삼국사기 삼국 유사 같은데 조금씩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원본이 아니고 다 각색을 해놨으니 정말 무서운 때예요. 그런 일반은총 문자 이거 3요소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고 담아있는 것이 우리 고유어들인데 한글은 그냥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보일 뿐이에요. 한글도 점점 서양 글자 쓰기, 서양
문자체계로 걔네들의 음모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10년 된 이상한 표기이기 때문에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서책에는 이미 다 바꿔져 있고 자음의 글자 쓰임새도 벌써 뒤죽박죽돼 있고 모음 역시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한글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완전한 문장은 없죠. 다 타락했는데 발전은 못할 망정 자꾸 망가뜨린 건데 왜 사탄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한 결일지라도 우리 정음이 계속 발전했어야 되는데 왜 섭리 가운데 일그러지고 괴 물체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해서 나라 잃은 때 그렇게 앞잡이들이 서방 세력에게 쪽발이 세력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망가뜨려서 개돼지를 만들어 놨는가?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발음을 어떻게 낼 거예요? 에? 미국식 혀꼬 부리는 소리요? 이 문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우리 한물 갖다 간제차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냥 단어를 만들기 바쁜 짱깨식으로 읽습니까? 걔는 지금 10만 자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다 알아요? 2, 3천자 뭐 아주 간제차라고 하고 글꼴을 만들어서 편리를 도마지면 되냐고요. 병음체계를 만들어서 뭐 서방식으로 어떻게 이걸 좀 소리를 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떵떵거리고 숫자 가지고 깽짜 부리는 줄 모르지만 가련한 족속이에요. 중공 사람들. 소리가 다 그냥 천차만차고 적어도 수십 개의 그 족속을 하나로 버무려 놨으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거스름이란 말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소박한 저기 토인들 소수 부족이 자연과 더불어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소리 가지고 또는 어떤 뭐 표식 같은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문명사라고 하는 것, 또 무슨 세상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고 틀을 딱 해서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이야말로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에 대한 뜻 자체를 왜곡했고 그런 것이 성경 속에 들어 성경을 파괴해버리고 문자가 모든 것의 그 근본을 다가서게 할 수 있는 아주 요소 중에 요소예요. 문자라는 것이. 거기에 소리까지 똑바로 이건 뭐 난공불락같이 어마어마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이거 포라고 읽어야 돼요? 포. 왜? 받침이 없으니까. 종성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포. 자음 모음이라는 그 감각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요거 피읍 소리 나는 요것에 대한 근본 소리뜻 문자 훈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알긴 알까? 요거 오자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모음이라고 하는데 그 모음이라는 그 개념이 전제가 어떤 건지 가관도 아니에요. 라틴의 노예요. 서방 언어들은 라틴은 또 헬렌의 그냥 또 아주 그냥 따까리예요. 헬렌은 또 그쪽 그 구약이라는 그 아람 문자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람 문자는 수멜에 영향받아가지고 이런 문자사 걔네들이 해놓은 흐름도 잘 모르고 그냥 근본을 알고 싶어가지고 방방 뜨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범어가지고 조금 뭔가 꼴짝꼴짝 했잖아요. 아유 말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자음이 두 개만 하나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이걸 그냥 한 개의 소리만 낸다고요? L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을이 두 개 있는 것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아요. 그 대신 이거 로자는 그냥 리을이 한 개 있는 것으로. 서방도 이게 리을자에 대한 발음들이 천차만차예요. 독불, 영도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건 이 그 글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L자를 같이 쓴다고 해도 다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 예? 동상이몽, 여주동행, 뭐, 예? 뭐 그냥 한 군데 탔어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는 뭐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 정음으로 한글 말고 정음을 읽으면 이게 포라고 읽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람다까지 해서 이제 이런 발음이 있다고 하면은 뒤에 더 있고 포하고 이게 리을이 두 개니까 앞에 리을이 이쪽에 받침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펄 이렇게 명료하게 리을을 붙이면 안 되고 펄 하고 자기 발음 요거 리을 두 개 들어가려면 혀가 입천장에 닿다가 떨어져야 돼요. 라 을자 있죠. 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을 한 다음에 라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의에다가 요 리을 있는 거예요. 을라 여기 로 사운드는 우자를 써요. 우라 또는 라가 이해한다면 우라 이거는 을라 하게 되면 조금 발음 내기가 좋다 이거. 이것도 뭐 절대적인 방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자체는 뒤에 모음이 없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이거 리을을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아라고 하는 거 있다고 치면 이게 바로 을 하면서 하고 또 요걸 라 표기를 이렇게 구분한다 이거. 근데 L 사운드를 리을로 하게 되면은 R 사운드는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있는 우리나라 순경음 체계를 되면은 충분히 발음이 가능하고 약속이니까. 요걸 뭐 위에다가 표시하는 거라고 건 근데 정음에서는 아래로 표기해서 이건 아자 붙이면 라 이거는 라 요거 라 이렇게 발음 라 한 개로 표시하고 요렇게 두 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리얼 두 개랑 하나 쓰는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해서 이거 헬렌말 서방 언어 소리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 서방 애들도 듣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소리 낸다. 그럼 걔네들 소리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소리가 변화가 되면 문자가 열리는 거예요. 문자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거 손보는 거예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사역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문자 만들어낼수록 미궁에 빠져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첫 타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아흐 당시 인종이 갈라진 이 사건 문제는 오늘날 현대 언어사, 문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주 글쎄 현대 언어학에서 그 성경 사건을 어느 정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언어학 책은 아닌데 배달결에 훈민정음에 대한 최고의 그 언어관을 문자관을 소리관을 지니고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 안에서 이 모든 방면 특히 언어학 방면에 아주 탁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반은총이에요. 그건 바로 특별계신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 공부를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 이런 거는요. 소리가 그냥 언어학다로 지 멋대로 내는 것은 이게 하나가 이게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 그 당시 헬렌 사람이라고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걔네 소리가 이걸 완전하게 낼 수도 없어요. 망가져 있는 건데 이게. 이 당시도 최고의 소리인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거 만든 당시가 신라시대 그러면은 우리 문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문이 있다니까. 수천 년 전부터 온 게 우리 언문이고 한문인데 그 체계가 정음, 바른 소리, 명확한 소리 뿌럭지랑 빨가벗은 몸뚱아리 이런 체계가 완벽하게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런 언어 문자가 역사상 없어요. 흔적들은 있죠. 뭐 수메르 문자건 히타이트 햇 문자건 뭐 그런 선 문자들이 있었 다 그냥 뭐 BC 뭐 3,000년 전, 뭐 4,000년 전에 다 이제 오늘날 없어요. 다 또 파괴돼 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우리 배달 글자에 대해서는 옛날 15세기 문헌들이 있고 또 더 올라가면 다 훔치고 없애고 불살라서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각색된 번이고 원본이 아니할지라도 수많은 한문으로 된 우리 고유 문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런 많은 분량이 아닌 그런 한문 문적들을 우리가 볼 때 열리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래서 이건 발음을 르라고 해야 돼. 르. 의자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선명히 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배달말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문자 3요소가 명료한 게 우리 정음체계니까. 딴 나라 애들이 이걸 흉내 낼래도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제 동영상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처음부터 들어봐야 되고 고민하면서 들어봐야 되고 세상 여러 자료랑 찾아서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 궁극은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정체가 뭐냐 거기까지 일단 다다라야 출발점에 이제 비로소 들어서기 시작하는 게 본격으로 공부한단 말이죠. 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그 연장을 돌아보고 마련하게 된단 말이죠.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언어학과 문자학과 음소학 의문학 전반을 갖다가 동원하든 말든 정음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는 미력 하나만 불완전 하나만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세계 최고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가지고는 세계 최고로 가장 핫발이 족속으로 허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가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이용당하고 일제시대 총독처럼 지금도 어떤 그 장들을 세워가지고 대신 심부름하게 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식으로 식민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독자적인 국가라고 인정해 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서로 뭐 만나서 정상들이 만찬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거기서 다 새로운 수법으로 우리 결의들을 갖다 짓이기고 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10년부터 본격화된 지 벌써 110년이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변질된 거짓된 기독교, 배교한 기독교가 정통인 줄 알고 믿고 따랐다. 뒷날 기회가 놓쳐서 최후 심판대 앞에서 물었을 때 답변 못하고 끝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문자가 그만큼 중요해. 단순히 무슨 언어학에서 다루는 그냥 특별한 애들만 다루는 그런 문자 학문으로서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거든요. 이건 르, 그럼 또 르, 그럼 이게 퍼, 르. 근데 뒤에 이제 오이자니까 퍼, 르, 그 다음에 이건 로잖아요, 로. 근데 또 여기 모음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건 모음만 있으면 또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요. 자음이 없는데. 이런 난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다, 그러니까 문법 이론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기법 이론도 그렇고. 시간 지나면 부족을 느낀답시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좀 나아가자고 하면서 문법을 만들고 소리도 뒤틀면 갈수록 태산이고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스스로 어둠 속에 처박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구약 이 신약 헬레 문자도 세상 인간 헬라 나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썼을 때는 거듭난 사람, 똑바른 언어에 대한 감을 받아서 문맹 자명이 아니라 눈을 뜨기 위해서 바른 선생, 바른 글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결례가 됐든지 자기네 한계에 있는 그 문자를 어떤 자들이 왜곡해서 우리를 노예 삼은 것은 없나 하는 걸 따지면서 그걸 그렇게 바르게 갈고 닦아야 되고 더 바른 더 중요한 문자를 가진 결례가 있는가 했을 때 바로 배달 결례가 쓰는 정음, 훈민정음, 우리 옛날 우리 언문 한문을 갖다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한 못할지라도 자기네 쓰는 문자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나라 믿음과 신학과 성경 해석이 대개혁이 대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세계어는 반성경적인데 각 나라 문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믿음을 주시고 큰일을 맡기실 때 그 문자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근데 지금까지 문자는 근세 200년을 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한 통 속으로 한 체계로 다 그냥 버무려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고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자 전쟁이 문자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상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세상의 노예를 만드는 일들이 배교한 거짓 교회들로 말미암아, 거짓 신학으로 말미암아 원문을 가지고 그런 짓들을 이미 완전히 그냥 걔네들 생각으로는 다 이미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때예요.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어떠한가? 특히 원문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요거 낱낱이 뜻은 뭐고, 요렇게 각각 이걸 음절 읽기로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고, 또 이걸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덩어리 읽기로 했을 때 그럼 요거 각각의 뜻은 뭐고, 낱말로 폴로이 요 뜻은 어떻게 되면 왜 그 뜻이 맞고 앞뒤 글자랑 요 한 문장이라면 요것에 놓고 요것이 어떤가, 나가서 루카스복음 전체에서 요 뜻이 뭔가, 신약 전체에서 요 말이 뭔가, 나아가서 구약 기록된 아람 문자 기록과 해서 요 뜻이, 속뜻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걸 점점 이제 좁혀가면서 깊이도 더해가면서 또 전체 숲을 또 놓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거기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 3요소로 읽어야 돼요. 이것의 문자 3요소를 서양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소리체계가 일단 뒤 흔들려 있고, 이것을 그린 그 글자, 문자에 대해서 이것이 연결이 안 돼요. 일치가 없어요. 각각 따로 놀고 각각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어원, 어근, 말뿌리, 그건 금시초문이죠. 이걸 뭐 어떻게 쓰는지도 다 그냥 개인마다, 결례마다 그냥 자기네 좋은 들 해보니까, 이젠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례 후에 딱 우상으로 버틴 시대예요. 나라의 개념이 뭔지 이게 다 이거 좀 근대의 개념이에요. 결례 또한 마찬가지로 다 이게 각색이 돼 있어요. 결례 쪽발이 말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질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결례 민족 위에 나라라고 하는 걸 딱 놓고 이걸 완전히 그냥 한없이 뜯어먹고 그냥 세뇌시키고 있는 게 현대 상태예요. 이건 뭐 미개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캄캄 속에 있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 가지고 사기 행각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감투를 잡으려고 나라끼리 연맹을 맺고 강한 나라가 이쪽 저쪽 블록을 지배하고 각 나라에서 일반 백성들의 등을 치는 거예요. 정치꾼들, 경제꾼들, 법률꾼들, 종교꾼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 기득권을 장악하면서. 간단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이 결례를 알려면 문서철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자로 우리 선대로부터 조상들이 대대로 어떤 것을 읽어왔다는 거, 이걸 찾아야 돼요. 과거주의를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을 알기 위해서 딴 사람들의 흉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배운 이 언어 문자 교육 내용 중에 교묘하게 아주 놀라운 것을 주는 척하면서 나를 매트릭스에 빠뜨린 것은 없는가? 세상신이 사람과 달리 영 존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람을 통하건 만물을 통하건 나라와 제도를 통하건 언어 문자를 통하건 얼마든지 우리를 갖다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이걸 좀 많이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이 이미 해석이에요. 이걸 폴로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폴로이, 이게 또 뭔 말인지, 이렇게 자음이 연속돼 있고 모음이 연속된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소리가 미세하든 크든 달라지. 그럼 이미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낭독을 통해서 그렇게 뜻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상대하시겠습니까? 이 낱낱이를 제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무한정이니까 원리 원칙을 배워서 저마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올바로 터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되는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배달결핵이 주신 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이더라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한글 가지고는 가장 핫발이 언어 핫발이 믿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글 성경이 아니라 정음 성경 내지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 우리 언문 성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언문 성경. 고맙습니다.